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왜 그렇게 엄격히 설교하게 하십니까? 네, 그 이유를 음, 우선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먼저 보시면 시편 3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육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본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그 법이 전적 타락한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우리들이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로 뭘 지향하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게 합니다. 십계명이라는 의가 우리에게 제시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지켜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된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구약에 보면 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 본문에 보면 구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 구약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켜진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율법의 첫 번째 용법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예,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십계명을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일반 은총적으로 죄를 억제합니다. 네, 억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어,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악들을 법적으로 억제해서 나라가 법을 세워서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또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율법에 이 십계명의 역할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하는 길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이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 3장 12,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계속해서 성화하는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전체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목적은 의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순결을 모범으로 삼아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율법의 기술에 놓으셨으므로 그곳에 명령된 것을 무엇이든지 행위로서 표상하는 자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십계명을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을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 1계명부터 4계명이죠.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또 사람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 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하나님 사랑 경건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설교해야 되는 목적이 모든 경건과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계명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